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가운데 유난히 강렬하고 믿고 싶었던 인연이 있다. 평생 같이 할 것만 같았던 사람,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러나 결국 그 인연은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짧은 인연이 되어 마음에 남게 된다. 우리는 그 순간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떠나는가? 그 인연이 소중할수록 왜 끝이 빨리 다가오는가? 그 질문에 대해 불교 철학은 오래전부터 답을 말해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라고. 전생의 업이 깊고 무거우면 현생에서 절실한 연은 오히려 아주 짧게 머물고 떠나는 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원하지만 법의 흐름은 허락하지 않는 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서원과 업력에 따라 잠시 만남을 이루거나 빠르게 흩어진다고 설한다. 그대가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현생에서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인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거울 같은 마음 속에 한순간 비치는 모습조차 삼생의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사랑이라는 감정, 짧고 뜨거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조차 석가세존께서는 업으로 설명하셨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사랑의 길이 짧은 것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업이 그 길을 짧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유마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짧을 때 그 마음은 상처받고 쓰러져 버리지만 그 고통조차도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대가 사랑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업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마음은 인연을 깨달음의 물가로 이끄는 순간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 텅 빈 마음으로 혼자 남았을 때 사찰을 떠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업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 뒤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그토록 소중한 인연이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는지, 그 인연과 나 사이에 어떤 업이 있었는지.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이번 생에 짧게 만나도 큰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말한다. 삶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와 다시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업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자 스침이며 그 스침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사랑이 짧았다면 그 사랑은 그대에게 더 큰 성찰을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사랑했던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경험은 아주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처럼 남는 법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더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깊은 의문만 남는다. 불교의 업설에 따르면 사랑이 짧았던 이유는 그 순간이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사랑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은 이미 그 선택의 길을 조용히 정해둔다. 그 사랑이 오래 머무는지 혹은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고 사라질지는 이미 업의 흐름 속에 담겨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의 크기에 따라 이번 생의 만남은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잠시 머물다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깊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연이 짧은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전생에 더 깊이 닿아 있었던 관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왜 내 곁을 더 빨리 떠나는 걸까? 그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인연이 완성되고 고통이 소멸되어야 할 시점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인연의 길이가 짧았던 것은 그 사랑의 의미가 짧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그대와 함께할 이유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나 진리는 형상 없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다. 사랑이 눈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꿈이 아니라 구도자로서의 다음 걸음을 위한 깨달음이 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업이 만든 길이지만 그 업을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짧게 인연을 맺었다면 그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 사랑은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단지 상처와 아픔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상처는 다름 아닌 깨달음의 문이다. 사랑이 가져다준 고통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과 업의 관계를 인연이 닿으면 함께 흘러가고 업이 이르면 서로를 떠나보낸다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그 업이 더 이상 그대를 앞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 인연의 목적이 더 이상 이 생에서 유지될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랑은 스스로가 아니라 업이 부르는 자리로 향한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내 붙들고 있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업이 그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버린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업이 이미 소명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이 짧았던 것에 대해 그대는 너무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조건을 탓할 필요도 없다. 그 인연이 사랑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업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살아가며 인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다. 마음을 붙드는 순간 그대는 집착을 만드는 것이며 그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그 슬픔은 결국 사랑이 머물렀던 마음의 깊이를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짧았던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이 한 생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업이 풀어내는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고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씩 깨달음을 남긴다. 장하함경에서는 인연은 내가 잡는 것 같지만 인연은 스스로 떠날 때를 알고 있다라고 설한다. 사랑이 떠난 그날 그대는 슬픔에 잠기겠지만 그 슬픔은 업이 끝맺음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다.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도 함께 조용히 떠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사랑의 순간마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감사로 남긴다. 그 사람은 왜 고통을 덜 느끼는가? 그는 마음이 업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한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사랑이 남긴 흔적 역시 그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슬픔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았느니라. 그 인연은 이미 그대 마음이 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부처님은 사랑이란 함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가슴에 간직한 것이라고.
지나간 인연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억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기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소나기는 더 빠르게 비워진다. 사랑의 흔적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만든 인연은 그 인연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설한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는 그 선택의 바탕이 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마저 업이 인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깊었는데도 짧았던 그 인연은 어쩌면 전생에 이미 오래도록 이어져 온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는 그저 그 빚을 갚고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짧은 사랑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내게 남긴 것을 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이 그대에게 남긴 것이 고통이었다면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랑이었다면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우라고. 사람들이 끝끝내 떠나온 그 길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사랑의 끝에서 남은 눈물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짧은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일이다. 사랑이 깊었으나 그 시간이 짧았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만히 전생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 인연이 가진 업의 무게와 방향이 이번 생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히 다가온 인연이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업의 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은 그 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그 끈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을 돌아보라. 그 인연은 모두 당신이 지은 업이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순간 그대는 단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온 업의 결과와 마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짧게 만드는 업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부채업이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를 빚진 인연, 혹은 빚을 받은 인연이었다면 이번 생에는 서로가 짧게 만나 그 빚을 갚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에 빚을 주고받은 이는 이 생에 만나 서로를 떠나기 위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설한다. 그 고통이 다름 아닌 사랑의 갑작스러운 끝, 서운함, 후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순간 전생의 부채업은 끝나고 짧았던 사랑은 그 생에서 마지막 장을 넘어가게 된다. 둘째, 미혹업이 있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탐욕이나 집착을 가졌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짧은 인연으로 만나 미혹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이 업은 특히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은 급격히 식고 사람은 허탈함에 빠진다. 중화함경은 말한다. 사랑 속에 집착이 많으면 인연은 속히 사라지며 그 잔불은 다시 나를 불태우리라. 전생의 사랑에서 이어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것을 씻기 위해 사랑이 빠르게 흩어지는 업이 나타난다. 셋째, 독업이 있다. 이 업은 사랑이 저주처럼 느껴지게 하는 업이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해쳤거나 사랑으로 배반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사랑의 기쁨조차 오래 누리지 못하도록 인연이 스스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랑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든 자는 사랑의 이름조차 완전히 잡지 못할 것이리라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랑을 했으나 그 사랑이 곧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업은 전생의 독업일 수 있다. 이러한 업들은 모두 사랑이 긴 시간 지속될 수 없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의 존재를 아는 것이 그 업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점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업은 공하고 상주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업의 지배를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이 짧았던 자신의 인연을 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친 운명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온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기회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업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그대 마음을 외롭지 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한 장면이었다. 그러므로 짧은 인연 뒤에 남은 슬픔 속에서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인연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그대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마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인연이 짧았다는 사실은 그대에게 늘 상처처럼 남아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업은 단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풀리고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랑이 깊었으나 인연이 짧았던 이유는 그 업이 현생에서 다해졌기 때문이며, 그 업의 파문은 마침내 멈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징표가 없으나 끝이 난 인연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흔적이 없으나 이미 갚은 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을 통해 쌓았던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애틋함이든 미련이든 분노이든, 그 업의 작용이 끝난 순간에는 상대가 떠나고 그대는 다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이렇게 사랑만 하면 끝이 빨리 오는가?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애틋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가 연을 다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다. 인연은 단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채우는 그릇이다. 어떤 인연은 오래간다. 그러나 더 슬프게도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이어질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 깊게 얽히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이번 생에서는 빠르게 마주하고 짧게 떠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아도 풀리지 않으면 고통은 다음 생을 건너간다. 그러나 인연이 다 풀리면 그 고통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랑이 짧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는 인연이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인연의 흐름을 대변한다. 겉으로 보이는 사라짐은 공허함 같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성취된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업이든 미혹업이든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독업이든 그 업은 그대가 다시 길을 살피기 위한 그림자였다. 사랑이 떠난 그 빈자 마음은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뜨거운 상처를 겨우 견딘 자에게 비로소 다시 사랑이 허락된다. 짧았던 인연, 빠르게 꺼져버린 사랑은 그대가 한 생 동안 감당해야 했던 가장 뜨거운 고통이었으며, 그것을 견뎠다는 사실은 이미 그대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사랑이 짧았던 사람은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나는 왜 사랑을 붙들지 못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오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쳤던 것이다. 인연이 짧았던 것이 바로 그 소중함을 증명하며 그 깊이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해내는 과정이 곧 불교의 수행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더욱 깊은 인연을 쌓을 수 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며 스스로를 살피는 수행의 마음이다.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남는다. 그 고요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이치를 품고 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떠난 자리에서 묵묵한 질문으로 남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가는 인연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그대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다. 진실한 인연의 단절은 그대에게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순간이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면 고통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무조건 피하지 말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대를 성장시키는 업의 구조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그 문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이 떠났을 때 그대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은 자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벽이 무너져야 그대는 그 너머의 자신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떠난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길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짧은 인연은 곧 삶의 영원성을 거스르는 깃발이다. 우리는 가끔 그 깃발을 향해 끝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석가세존께서는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라고 가르치셨다. 생각해보면 짧았던 사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깊이 가기 위한 울림이었고 내려놓기 위한 시작이었다. 때로는 짧았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나무처럼 마음이 잘려나간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물이 스며들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바로 마음이 다시 자라는 자리이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남겨진 자는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것을 마주하는 시간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사랑이 곁을 떠나간 그날, 그대는 홀로 남겨진 듯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순간 업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고 그대에게 새로운 내면의 시간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법문을 듣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그 상실에서였다. 그는 말한다. 잃어버렸기에 비로소 내가 볼 눈이 생겼다. 이 깨달음은 짧은 인연이 가르쳐준 가장 조용한 메시지였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서둘러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인연이 남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그림자는 진정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더 많은 자비를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올 수는 없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이 떠난 자리를 이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성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 인연이 내게 준 모든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첫문에 다가선다고.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리라라고 설하셨다. 사랑이 떠나간 후에 찾아오는 고독, 그 고독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면 고통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대를 더욱 짓누른다. 그러나 고통 속에 가만히 앉아 그 울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음은 서서히 빛이 된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대목은
그 어떤 구절보다 따뜻한 위로가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거꾸로 보면 가자, 가자,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가자는 말씀이다. 떠남과 끝맺음의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잘 떠나보내야 하고 잘 멈춰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그대는 외로움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처님은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고요다라고 설하셨다. 남겨진 자의 길은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길이며 업장을 녹이는 수행의 자리이다. 사랑이 짧았기에 그 사랑은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사랑이 오래 머물렀다면 그 인연은 하나의 익숙함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짧았기 때문에 그대는 그 인연을 생각하고 또다시 돌아보고 마침내 그 인연을 넘어선 자리에 다다른다. 중화함경에서는 상실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불교의 첫 길이며 비움 속에서 깨달음은 머문다라고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남겨진 마음, 그 마음은 소유가 아닌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인연이 지나간 자리 위에 더 크고 깊은 자비가 피어난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그대의 인연은 결코 부족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완전했다. 그 인연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고 그대 마음에 결코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인연은 완성된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가운데 유난히 강렬하고 믿고 싶었던 인연이 있다. 평생 같이 할 것만 같았던 사람,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러나 결국 그 인연은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짧은 인연이 되어 마음에 남게 된다. 우리는 그 순간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떠나는가? 그 인연이 소중할수록 왜 끝이 빨리 다가오는가? 그 질문에 대해 불교 철학은 오래전부터 답을 말해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라고. 전생의 업이 깊고 무거우면 현생에서 절실한 연은 오히려 아주 짧게 머물고 떠나는 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원하지만 법의 흐름은 허락하지 않는 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서원과 업력에 따라 잠시 만남을 이루거나 빠르게 흩어진다고 설한다. 그대가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현생에서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인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거울 같은 마음 속에 한순간 비치는 모습조차 삼생의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사랑이라는 감정, 짧고 뜨거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조차 석가세존께서는 업으로 설명하셨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사랑의 길이 짧은 것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업이 그 길을 짧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유마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짧을 때 그 마음은 상처받고 쓰러져 버리지만 그 고통조차도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대가 사랑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업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마음은 인연을 깨달음의 물가로 이끄는 순간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 텅 빈 마음으로 혼자 남았을 때 사찰을 떠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업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 뒤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그토록 소중한 인연이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는지, 그 인연과 나 사이에 어떤 업이 있었는지.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이번 생에 짧게 만나도 큰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말한다. 삶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와 다시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업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자 스침이며 그 스침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사랑이 짧았다면 그 사랑은 그대에게 더 큰 성찰을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사랑했던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경험은 아주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처럼 남는 법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더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깊은 의문만 남는다. 불교의 업설에 따르면 사랑이 짧았던 이유는 그 순간이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사랑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은 이미 그 선택의 길을 조용히 정해둔다. 그 사랑이 오래 머무는지 혹은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고 사라질지는 이미 업의 흐름 속에 담겨 있다. 차바 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의 크기에 따라 이번 생의 만남은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잠시 머물다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깊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연이 짧은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전생에 더 깊이 닿아 있었던 관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왜 내 곁을 더 빨리 떠나는 걸까? 그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인연이 완성되고 고통이 소멸되어야 할 시점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인연의 길이가 짧았던 것은 그 사랑의 의미가 짧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그대와 함께할 이유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나 진리는 형상 없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다. 사랑이 눈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꿈이 아니라 구도자로서의 다음 걸음을 위한 깨달음이 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업이 만든 길이지만 그 업을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짧게 인연을 맺었다면 그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 사랑은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단지 상처와 아픔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상처는 다름 아닌 깨달음의 문이다. 사랑이 가져다준 고통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과 업의 관계를 인연이 닿으면 함께 흘러가고 업이 이르면 서로를 떠나보낸다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그 업이 더 이상 그대를 앞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 인연의 목적이 더 이상 이 생에서 유지될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랑은 스스로가 아니라 업이 부르는 자리로 향한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내 붙들고 있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업이 그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버린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업이 이미 소명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이 짧았던 것에 대해 그대는 너무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조건을 탓할 필요도 없다. 그 인연이 사랑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업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살아가며 인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다. 마음을 붙드는 순간 그대는 집착을 만드는 것이며 그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그 슬픔은 결국 사랑이 머물렀던 마음의 깊이를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짧았던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이 한 생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업이 풀어내는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고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씩 깨달음을 남긴다. 장하함경에서는 인연은 내가 잡는 것 같지만 인연은 스스로 떠날 때를 알고 있다라고 설한다. 사랑이 떠난 그날 그대는 슬픔에 잠기겠지만 그 슬픔은 업이 끝맺음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다.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도 함께 조용히 떠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사랑의 순간마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감사로 남긴다. 그 사람은 왜 고통을 덜 느끼는가? 그는 마음이 업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한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사랑이 남긴 흔적 역시 그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슬픔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았느니라. 그 인연은 이미 그대 마음이 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부처님은 사랑이란 함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가슴에 간직한 것이라고. 지나간 인연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억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기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소나기는 더 빠르게 비워진다. 사랑의 흔적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만든 인연은 그 인연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설한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는 그 선택의 바탕이 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마저 업이 인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깊었는데도 짧았던 그 인연은 어쩌면 전생에 이미 오래도록 이어져 온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는 그저 그 빚을 갚고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짧은 사랑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내게 남긴 것을 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이 그대에게 남긴 것이 고통이었다면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랑이었다면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우라고. 사람들이 끝끝내 떠나온 그 길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사랑의 끝에서 남은 눈물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짧은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일이다. 사랑이 깊었으나 그 시간이 짧았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만히 전생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 인연이 가진 업의 무게와 방향이 이번 생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히 다가온 인연이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업의 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은 그 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그 끈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을 돌아보라. 그 인연은 모두 당신이 지은 업이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순간 그대는 단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온 업의 결과와 마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짧게 만드는 업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부채업이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를 빚진 인연, 혹은 빚을 받은 인연이었다면 이번 생에는 서로가 짧게 만나 그 빚을 갚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에 빚을 주고받은 이는 이 생에 만나 서로를 떠나기 위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설한다. 그 고통이 다름 아닌 사랑의 갑작스러운 끝, 서운함, 후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순간 전생의 부채업은 끝나고 짧았던 사랑은 그 생에서 마지막 장을 넘어가게 된다. 둘째, 미혹업이 있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탐욕이나 집착을 가졌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짧은 인연으로 만나 미혹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이 업은 특히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은 급격히 식고 사람은 허탈함에 빠진다. 중화함경은 말한다. 사랑 속에 집착이 많으면 인연은 속히 사라지며 그 잔불은 다시 나를 불태우리라. 전생의 사랑에서 이어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것을 씻기 위해 사랑이 빠르게 흩어지는 업이 나타난다. 셋째, 독업이 있다. 이 업은 사랑이 저주처럼 느껴지게 하는 업이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해쳤거나 사랑으로 배반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사랑의 기쁨조차 오래 누리지 못하도록 인연이 스스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랑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든 자는 사랑의 이름조차 완전히 잡지 못할 것이리라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랑을 했으나 그 사랑이 곧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업은 전생의 독업일 수 있다. 이러한 업들은 모두 사랑이 긴 시간 지속될 수 없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의 존재를 아는 것이 그 업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업은 공하고 상주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업의 지배를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이 짧았던 자신의 인연을 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친 운명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온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기회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업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그대 마음을 외롭지 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한 장면이었다. 그러므로 짧은 인연 뒤에 남은 슬픔 속에서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인연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그대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마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인연이 짧았다는 사실은 그대에게 늘 상처처럼 남아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업은 단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풀리고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랑이 깊었으나 인연이 짧았던 이유는 그 업이 현생에서 다해졌기 때문이며 그 업의 파문은 마침내 멈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징표가 없으나 끝이 난 인연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흔적이 없으나 이미 갚은 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을 통해 쌓았던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애틋함이든 미련이든 분노이든 그 업의 작용이 끝난 순간에는 상대가 떠나고 그대는 다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이렇게 사랑만 하면 끝이 빨리 오는가?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애틋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가 연을 다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다. 인연은 단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채우는 그릇이다. 어떤 인연은 오래간다. 그러나 더 슬프게도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이어질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 깊게 얽히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이번 생에서는 빠르게 마주하고 짧게 떠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아도 풀리지 않으면 고통은 다음 생을 건너간다. 그러나 인연이 다 풀리면 그 고통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랑이 짧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는 인연이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인연의 흐름을 대변한다. 겉으로 보이는 사라짐은 공허함 같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성취된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업이든 미혹업이든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독업이든 그 업은 그대가 다시 길을 살피기 위한 그림자였다. 사랑이 떠난 그 빈자 마음은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한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뜨거운 상처를 겨우 견딘 자에게 비로소 다시 사랑이 허락된다. 짧았던 인연, 빠르게 꺼져버린 사랑은 그대가 한생 동안 감당해야 했던 가장 뜨거운 고통이었으며 그것을 견뎠다는 사실은 이미 그대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사랑이 짧았던 사람은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나는 왜 사랑을 붙들지 못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오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쳤던 것이다. 인연이 짧았던 것이 바로 그 소중함을 증명하며 그 깊이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해내는 과정이 곧 불교의 수행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더욱 깊은 인연을 쌓을 수 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며 스스로를 살피는 수행의 마음이다.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남는다. 그 고요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이치를 품고 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떠난 자리에서 묵묵한 질문으로 남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가는 인연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그대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다. 진실한 인연의 단절은 그대에게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순간이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면 고통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무조건 피하지 말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대를 성장시키는 업의 구조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그 문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이 떠났을 때 그대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은 자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벽이 무너져야 그대는 그 너머의 자신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떠난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길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짧은 인연은 곧 삶의 영원성을 거스르는 깃발이다. 우리는 가끔 그 깃발을 향해 끝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석가세존께서는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라고 가르치셨다. 생각해보면 짧았던 사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깊이 가기 위한 울림이었고 내려놓기 위한 시작이었다. 때로는 짧았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나무처럼 마음이 잘려나간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물이 스며들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바로 마음이 다시 자라는 자리이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남겨진 자는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것을 마주하는 시간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사랑이 곁을 떠나간 그날,
그대는 홀로 남겨진 듯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순간 업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고 그대에게 새로운 내면의 시간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법문을 듣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그 상실에서였다. 그는 말한다. 잃어버렸기에 비로소 내가 볼 눈이 생겼다. 이 깨달음은 짧은 인연이 가르쳐준 가장 조용한 메시지였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서둘러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인연이 남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그림자는 진정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더 많은 자비를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올 수는 없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이 떠난 자리를 이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성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 인연이 내게 준 모든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첫문에 다가선다고.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리라라고 설하셨다. 사랑이 떠나간 후에 찾아오는 고독, 그 고독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면 고통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대를 더욱 짓누른다. 그러나 고통 속에 가만히 앉아 그 울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음은 서서히 빛이 된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대목은 그 어떤 구절보다 따뜻한 위로가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거꾸로 보면 가자, 가자,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가자는 말씀이다. 떠남과 끝맺음의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잘 떠나보내야 하고 잘 멈춰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그대는 외로움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처님은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고요다라고 설하셨다. 남겨진 자의 길은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길이며 업장을 녹이는 수행의 자리이다. 사랑이 짧았기에 그 사랑은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사랑이 오래 머물렀다면 그 인연은 하나의 익숙함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짧았기 때문에 그대는 그 인연을 생각하고 또다시 돌아보고 마침내 그 인연을 넘어선 자리에 다다른다. 중화함경에서는 상실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불교의 첫 길이며 비움 속에서 깨달음은 머문다라고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남겨진 마음, 그 마음은 소유가 아닌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인연이 지나간 자리 위에 더 크고 깊은 자비가 피어난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그대의 인연은 결코 부족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완전했다. 그 인연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고 그대 마음에 결코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인연은 완성된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가운데 유난히 강렬하고 믿고 싶었던 인연이 있다. 평생 같이 할 것만 같았던 사람,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러나 결국 그 인연은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짧은 인연이 되어 마음에 남게 된다. 우리는 그 순간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떠나는가? 그 인연이 소중할수록 왜 끝이 빨리 다가오는가? 그 질문에 대해 불교 철학은 오래전부터 답을 말해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라고. 전생의 업이 깊고 무거우면 현생에서 절실한 연은
오히려 아주 짧게 머물고 떠나는 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원하지만 법의 흐름은 허락하지 않는 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서원과 업력에 따라 잠시 만남을 이루거나 빠르게 흩어진다고 설한다. 그대가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현생에서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인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법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거울 같은 마음속에 한순간 비치는 모습조차 삼생의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사랑이라는 감정, 짧고 뜨거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조차 석가세존께서는 업으로 설명하셨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사랑의 길이 짧은 것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법이 그 길을 짧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유마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짧을 때 그 마음은 상처받고 쓰러져 버리지만 그 고통조차도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대가 사랑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업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마음은 인연을 깨달음의 물가로 이끄는 순간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 텅 빈 마음으로 혼자 남았을 때 사찰을 떠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업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 뒤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그토록 소중한 인연이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는지, 그 인연과 나 사이에 어떤 업이 있었는지.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이번 생에 짧게 만나도 큰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말한다. 삶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와 다시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업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자 스침이며 그 스침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사랑이 짧았다면 그 사랑은 그대에게 더 큰 성찰을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사랑했던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경험은 아주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처럼 남는 법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더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깊은 의문만 남는다. 불교의 업설에 따르면 사랑이 짧았던 이유는 그 순간이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사랑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이미 그 선택의 길을 조용히 정해둔다. 그 사랑이 오래 머무는지 혹은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고 사라질지는 이미 업의 흐름 속에 담겨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의 크기에 따라 이번 생의 만남은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잠시 머물다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깊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연이 짧은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전생에 더 깊이 닿아 있었던 관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왜 내 곁을 더 빨리 떠나는 걸까? 그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인연이 완성되고 고통이 소멸되어야 할 시점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인연의 길이가 짧았던 것은 그 사랑의 의미가 짧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그대와 함께할 이유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나 진리는 형상 없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다. 사랑이 눈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꿈이 아니라 구도자로서의 다음 걸음을 위한 깨달음이 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업이 만든 길이지만 그 업을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짧게 인연을 맺었다면
그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 사랑은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단지 상처와 아픔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상처는 다름 아닌 깨달음의 문이다. 사랑이 가져다준 고통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과 업의 관계를 인연이 닿으면 함께 흘러가고 업이 이르면 서로를 떠나보낸다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짧았던 것은 그 업이 더 이상 그대를 앞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 인연의 목적이 더 이상 이 생에서 유지될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랑은 스스로가 아니라 업이 부르는 자리로 향한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내 붙들고 있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업이 그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버린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업이 이미 소명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이 짧았던 것에 대해 그대는 너무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조건을 탓할 필요도 없다. 그 인연이 사랑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업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살아가며 인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다. 마음을 붙드는 순간 그대는 집착을 만드는 것이며 그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짧았던 그 슬픔은 결국 사랑이 머물렀던 마음의 깊이를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짧았던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이 한 생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업이 풀어내는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고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씩 깨달음을 남긴다. 장하함경에서는 인연은 내가 잡는 것 같지만 인연은 스스로 떠날 때를 알고 있다라고 설한다. 사랑이 떠난 그날 그대는 슬픔에 잠기겠지만 그 슬픔은 업이 끝맺음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다.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도 함께 조용히 떠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사랑의 순간마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감사로 남긴다. 그 사람은 왜 고통을 덜 느끼는가? 그는 마음이 업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한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사랑이 남긴 흔적 역시 그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슬픔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았느니라. 그 인연은 이미 그대 마음이 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부처님은 사랑이란 함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가슴에 간직한 것이라고. 지나간 인연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억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기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소나기는 더 빠르게 비워진다. 사랑의 흔적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만든 인연은 그 인연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설한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는 그 선택의 바탕이 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마저 업이 인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이 깊었는데도 짧았던 그 인연은 어쩌면 전생에 이미 오래도록 이어져 온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는 그저 그 빚을 갚고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짧은 사랑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내게 남긴 것을 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이 그대에게 남긴 것이 고통이었다면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랑이었다면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우라고. 사람들이 끝끝내 떠나온 그 길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사랑의 끝에서 남은 눈물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짧은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일이다. 사랑이 깊었으나 그 시간이 짧았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만히 전생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 인연이 가진 업의 무게와 방향이 이번 생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히 다가온 인연이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업의 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은 그 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그 끈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을 돌아보라. 그 인연은 모두 당신이 지은 업이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순간 그대는 단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온 업의 결과와 마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짧게 만드는 업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부채업이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를 빚진 인연, 혹은 빚을 받은 인연이었다면 이번 생에는 서로가 짧게 만나 그 빚을 갚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에 빚을 주고받은 이는 이 생에 만나 서로를 떠나기 위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설한다. 그 고통이 다름 아닌 사랑의 갑작스러운 끝, 서운함, 후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순간 전생의 부채업은 끝나고 짧았던 사랑은 그 생에서 마지막 장을 넘어가게 된다. 둘째, 미혹업이 있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탐욕이나 집착을 가졌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짧은 인연으로 만나 미혹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이 업은 특히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은 급격히 식고 사람은 허탈함에 빠진다. 중화함경은 말한다. 사랑 속에 집착이 많으면 인연은 속히 사라지며 그 잔불은 다시 나를 불태우리라. 전생의 사랑에서 이어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것을 씻기 위해 사랑이 빠르게 흩어지는 업이 나타난다. 셋째, 독업이 있다. 이 업은 사랑이 저주처럼 느껴지게 하는 업이다. 전생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해쳤거나 사랑으로 배반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사랑의 기쁨조차 오래 누리지 못하도록 인연이 스스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랑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든 자는 사랑의 이름조차 완전히 잡지 못할 것이리라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랑을 했으나 그 사랑이 곧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업은 전생의 독업일 수 있다. 이러한 업들은 모두 사랑이 긴 시간 지속될 수 없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의 존재를 아는 것이 그 업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업은 공하고 상주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업의 지배를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이 짧았던 자신의 인연을 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친 운명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온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기회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업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그대 마음을 외롭지 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한 장면이었다. 그러므로 짧은 인연 뒤에 남은 슬픔 속에서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인연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그대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마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인연이 짧았다는 사실은 그대에게 늘 상처처럼 남아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업은 단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풀리고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랑이 깊었으나 인연이 짧았던 이유는 그 업이 현생에서 다해졌기 때문이며 그 업의 파문은 마침내 멈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징표가 없으나 끝이 난 인연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흔적이 없으나 이미 갚은 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한다. 즉, 사랑을 통해 쌓았던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애틋함이든 미련이든 분노이든 그 업의 작용이 끝난 순간에는 상대가 떠나고 그대는 다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이렇게 사랑만 하면 끝이 빨리 오는가?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애틋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가 연을 다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다. 인연은 단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채우는 그릇이다. 어떤 인연은 오래간다. 그러나 더 슬프게도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이어질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전생에 무엇인가 깊게 얽히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인연일수록 이번 생에서는 빠르게 마주하고 짧게 떠나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아도 풀리지 않으면 고통은 다음 생을 건너간다. 그러나 인연이 다 풀리면 그 고통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랑이 짧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는 인연이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인연의 흐름을 대변한다. 겉으로 보이는 사라짐은 공허함 같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성취된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업이든 미혹업이든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독업이든 그 업은 그대가 다시 길을 살피기 위한 그림자였다. 사랑이 떠난 그 빈자 마음은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뜨거운 상처를 겨우 견딘 자에게 비로소 다시 사랑이 허락된다. 짧았던 인연, 빠르게 꺼져버린 사랑은 그대가 한 생 동안 감당해야 했던 가장 뜨거운 고통이었으며 그것을 견뎠다는 사실은 이미 그대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사랑이 짧았던 사람은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나는 왜 사랑을 붙들지 못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오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쳤던 것이다. 인연이 짧았던 것이 바로 그 소중함을 증명하며 그 깊이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해내는 과정이 곧 불교의 수행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더욱 깊은 인연을 쌓을 수 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며 스스로를 살피는 수행의 마음이다.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남는다. 그 고요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이치를 품고 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떠난 자리에서 묵묵한 질문으로 남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가는 인연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그대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다. 진실한 인연의 단절은 그대에게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순간이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면 고통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무조건 피하지 말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대를 성장시키는 업의 구조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그 문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이 떠났을 때 그대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은 자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벽이 무너져야 그대는 그 너머의 자신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떠난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길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짧은 인연은 곧 삶의 영원성을 거스르는 깃발이다. 우리는 가끔 그 깃발을 향해 끝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석가세존께서는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라고 가르치셨다. 생각해보면 짧았던 사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깊이 가기 위한 울림이었고 내려놓기 위한 시작이었다. 때로는 짧았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나무처럼 마음이 잘려나간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물이 스며들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바로 마음이 다시 자라는 자리이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남겨진 자는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것을 마주하는 시간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사랑이 곁을 떠나간 그날, 그대는 홀로 남겨진 듯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순간 업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고 그대에게 새로운 내면의 시간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법문을 듣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그 상실에서였다. 그는 말한다. 잃어버렸기에 비로소 내가 볼 눈이 생겼다. 이 깨달음은 짧은 인연이 가르쳐준 가장 조용한 메시지였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서둘러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인연이 남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그림자는 진정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더 많은 자비를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올 수는 없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이 떠난 자리를 이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성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 인연이 내게 준 모든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첫문에 다가선다고.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리라라고 설하셨다. 사랑이 떠나간 후에 찾아오는 고독, 그 고독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면 고통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대를 더욱 짓누른다. 그러나 고통 속에 가만히 앉아 그 울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음은 서서히 빛이 된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대목은 그 어떤 구절보다 따뜻한 위로가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거꾸로 보면 가자, 가자,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가자는 말씀이다. 떠남과 끝맺음의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잘 떠나보내야 하고 잘 멈춰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그대는 외로움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처님은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고요다라고 설하셨다. 남겨진 자의 길은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길이며 업장을 녹이는 수행의 자리이다. 사랑이 짧았기에 그 사랑은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사랑이 오래 머물렀다면 그 인연은 하나의 익숙함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짧았기 때문에 그대는 그 인연을 생각하고
또다시 돌아보고 마침내 그 인연을 넘어선 자리에 다다른다. 중화함경에서는 상실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불교의 첫 길이며 비움 속에서 깨달음은 머문다라고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남겨진 마음, 그 마음은 소유가 아닌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인연이 지나간 자리 위에 더 크고 깊은 자비가 피어난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그대의 인연은 결코 부족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인연은 완전했다. 그 인연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고 그대 마음에 결코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인연은 완성된 것이다.